오늘은 성막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먼저 증거궤, 그 다음 진설병상, 그 다음 등잔대, 이렇게 기구 만드는 이 방법을 주셨고, 이제 오늘은 실제로 성막을 이제 만들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성막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것처럼 한 번 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텐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나팔 신호로 출발해라 그러면 가다가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서요.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막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등짐을 지고 가다가 서면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천막이 아니고 이렇게 완벽하게 짓되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다가 세우고 이동하다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천막에다 모신 것이 마음이 송구해서 이제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천막에다 모신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안 된다.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한테로 넘겨주고, 그 대신 다윗은 성전 터도 계시받아서 자기가 헌금하고,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유언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서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고 막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뚱딴지 같잖아요.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게. 그 얘기를 그냥 서두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이 막힌 사람들,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교훈을 주려고 그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로 재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려면 어려워요. 지금도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성막을 요대로 접으려고 해도 다 지어놓고 보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성막이 여러 군데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가보는데 다 달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설계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어떤 건축가든지 그대로 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계도를 해놨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성막이 다 다른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성막 지어라라는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막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성전의 삶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제대로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게
성막을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 개요를 오늘 말씀을 했는데, 성막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 요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한쪽이 13m고 한쪽이 21m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작아요. 성막 실제. 그래서 이 긴 쪽이 우리 그 계산으로 바꿔버리면 13.5m밖에 안 돼요. 요 길은 것이 요 길이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짧은 거는 4.5m. 4.5m니까 굉장히 폭이 좁죠. 여기 좁아요. 요만해요. 그리고 높이도 4.5m. 여기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군중 집회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머물겠다 하고 사람의 대표로 제사장이 들어와서 집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이 만들어진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데 조립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정을 말해요. 천정, 지붕을 4개의 덮개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겹으로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펴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래서 이 4겹의 덮개를 만드는데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가 제일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면 보이는 천정이 첫 번째 덮개. 그런데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비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정에 딱 보면 실로 짠 그러한 천막을 거기에다가 그룹 천사들을 형상을 쭉 수를 놔서 그게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쪽에 덮개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특별히 이 성막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천사들과 대동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면 그곳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종말론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보좌에 앉아야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든 염소 털의 가죽이 있는 이 염소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 염소 털이 흰 털만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염소 털 그러면 다 검은 털이잖아요. 흰 털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그 염소 털이 있는, 흰 털이 있는 가죽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두 번째 덮개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흰 털을 가진 염소. 그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흰 털을 상징으로 우리를 위해서 덮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는 예수님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덮개는 수양, 그 양을 가지고 그 덮개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는 붉게 물을 들여라 그랬어요. 붉게 물을 들인다는 건 뭐예요? 붉다라는 건 성경에서 바로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붉게 물을 들이래요. 하얀 양털인데 털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그랬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에 덮는 네 번째 거, 말하자면 외부에 드러나 있는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다 그랬는데, 이 해달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래와 같은 이런 그 해양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빛을 띤 그런 고래 가죽을 사용하라 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장 견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래 가죽, 가장 견고한 가죽.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지만 그 죄가 씻겨지는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달의 가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의 그 십자가 진리로 많은 사람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대요. 이와 같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지붕을 말씀한 다음에 뭘 말씀해야 되겠어요? 이 벽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벽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걸 뭘로 만들라고 그러냐면 널판으로 벽을 만들라고 그래서 이런 시멘트가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조립식으로 하려면 이 널빤지를 해야 돼. 널빤지.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길이가 4.56m, 넓이가 68.4cm로 조각목 48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48개 가지고 이제 동쪽만 빼고 북쪽, 남쪽, 서쪽을 그 조각목 가지고 전부 맞추면 48개로 딱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동쪽을 뺐느냐? 동쪽은 문이에요, 문. 이 성전의 문은 한쪽으로만 들어갔다가 글로 나와야 돼요. 통과가 안 돼요. 북쪽, 서쪽, 남쪽만 벽이 가려져 있고 동쪽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무로 조각목으로 그 하나하나 48개를 만들고서 거기다가 정금으로 덧입히래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밖이든 안이든 전부 금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금의 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고 받침은 은으로 받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금같이 은같이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끝으로 세 번째는 31절부터 37절인데 휘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휘장. 2개를 만들어라. 휘장이 뭐예요? 천으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천으로. 동쪽에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큰 휘장이 하나 있고 들어가서 3분의 2 지점에 나머지 3분의 1의 방을 구별하는 휘장이 또 하나 있다. 앞에 것은 성소 들어가는 휘장, 뒤에 것은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휘장을 2개를 만들어서 대제사장만 2번째 휘장까지 열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휘장을 열고 들어오게 하시되 매일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오고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가서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선언한 대로 내가 복을 줄게. 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휘장이 해주는데 이 휘장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또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도 그걸 재차 설명했어요. 왜냐? 이제는 제사장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필요가 없다. 짐승을 수없이 잡아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휘장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하고 경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성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되시며 사람 되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다 풀어졌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왕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전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막의 원리인 줄을 깨달으시고 항상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